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이제 우리가 끝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편에서 바리새인들을 힐책한 니코데모, 이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4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자, 지금 이제 거기 1번을 보시면 이제 선임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관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왜 보내냐?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거죠. 예.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보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왜 그냥 왔냐?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지껏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 역시 말씀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시면 자, 관원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관원들. 그렇죠? 자, 여기 관원들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따라 무장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또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권세도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렇게 압제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예.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뜻에 안 맞으면 무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나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에도 기재해놨듯이 자, 오늘날로 따진다면요, 교회 국가 체제 있죠. 즉 대다수의 국가들은 보통 이게 종교와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일치되어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반에서 교회 국가를 또 세웠단 말이죠. 예. 즉 뭐냐면 교황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최고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정치 권세까지 다 휘두르는 거죠. 예. 자,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선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관원들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특징이 뭐냐? 이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종교나 자기네들의 교리를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슬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사들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력 동원한다 이거죠. 그 옛날 로마 카톨릭이나 이 다른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모슬렘들도 자기네들의 교리와 신념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죽이죠. 예, 군대를 보내서 죽이죠. 예, 바로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갔지만 감히 손댈 수 없었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46절에 이 관원들이 내놓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거죠. 예. 자, 이들의 발언은 정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죄인도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은 의식이라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분을 체포하기는커녕 그분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그분을 체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력과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장을 하고 간 거예요. 사람 붙잡으려고.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력이 훨씬 강하니까 완전히 압도돼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권위와 위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관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우리 보고 예수를 잡아오라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압도당했느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은 왕의 권위와 완전한 독창성과 무한한 동정심과 또 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곁들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8장을 보면은 주님은 서슴없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선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가요? 격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선언하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어떻겠어요? 보통의 인간의 무슨 후나 훈시 이런 거와 비교가 되겠어요? 훨씬 더 권위 있고 또 장엄하고, 그렇죠? 또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친히 생각하셨죠. 예.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위력 있는 첫 번째 이유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의 이론, 어떤 역사적인 사실, 또 과학과 철학 등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소위 지성인들은 어때요? 다 그 옛날의 학자들, 옛날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자기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보통의 인간들이 가르치고 강의하는 그런 신념이나 지식이나 교리는 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재탕의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에는 이전에 그 누가 그것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 자체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은. 자, 오히려 어때요? 세상 문학이나 역사나 학문이 성경의 내용을 차용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이라는 얘기죠.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가지 강의할 때도 가끔 예를 들잖아요. 오늘날 여기 영화나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거기 소재들을 어디서 사실 베껴요? 성경에서 베낀 게 많다고요. 예, 그렇죠. 소위 소설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막 형제간에 막 칼부림하는 거, 그렇죠.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막 죽는 거, 그런 거 다 옛날에 다 어디 나온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지식과 그 다음에 관습과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어때요? 성경은 결코 세상 학문이나 과학의 지식을 빌린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독창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지혜로우셔서 인간들을 향한 무한한 연민과 동정을 지니고 계셨다는 얘기죠. 참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이토록 그런 연민과, 그렇죠, 자애함을 가지신 분이 없다 이거죠. 자, 그분은 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전했을까요? 아니면 돈 벌려고 예수님이 설교했을까요?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신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떻게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청한 사람 있을까요? 오늘날 어때요?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고 뭔가를 걷어들이잖아요. 뭘 배우려면. 공짜가 어디 있어? 이리 와서 배워. 내고 배워 이거죠. 그렇죠? 예. 뭐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는 사람들 무료인 줄 알고 갔는데 어때요? 다른 쪽으로 돈을 뜯어내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인간들에게 쉼을 주는데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수고하냐? 무겁냐? 그냥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 나한테서 그냥 배우라 이거죠. 예. 이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동정, 이것은 누구도 감히 필착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주님은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격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건전한 상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감화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심지어 뭡니까? 양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목자시라고요. 그렇죠? 이런 목자가 어디냐고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가 어디냐고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된 말로 자랑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베드로서 2장 18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쓸데없는 헛된 말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날 지성인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경건하고 정중하며 그럴듯한 말투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온 이 가짜 목사들, 가짜 설교자들처럼 예수님이 막 여기 사람들 앞에서 얘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 이거죠. 또 그리고 여러분 좀 배웠다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배운 거를 잘난 척 하려고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막 쓴단 말이죠. 막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면서 막 뭐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청중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런 말을 제대로 깨닫기보다는 야 똑똑하다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막 예수님이 온갖 무슨 고사성어나 이런 걸 막 뭐 미사여구를 다 들여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를 드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농사짓고 이렇게 소출을 거두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농부들이 그거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안 어렵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대중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들의 비위가 상할까봐 막 말을 돌려가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뭐라고 저주하셨어요? 너희 뱀들아, 뱀들, 니들은 독사들의 세대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양들로 또 이렇게 비유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에 죄의 심판에 관해서는 노골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은 어떤 가식이나 어떤 꾸밈이 없이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관원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아요? 손도 못 대는 거죠. 완전히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간 거죠. 빈손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그만큼 장엄하며 당당하고 확고하면서도 뛰어난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누구도 감히 비견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외침으로 이렇게 선언하셨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선언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임을 또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죠? 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관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괄호 5번.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견해를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힘 있는 설교가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주님처럼 창의적이고 순수하며 연민과 동정에 찬 호소력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종들의 특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불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못 배운 사람이라 해도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많은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각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왜 그래요? 그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권위 있고 장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47절 48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제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자, 여기서 소위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들이 관원들한테 이렇게 질책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정신 못 차려? 우리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냐면은 사실 이런 상급 관원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놨지만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성령님이 바로 그 뒤에 언급하신 게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시인하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과 비슷한 계층에 있는 많은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시인을 못한 것뿐이라는 얘기죠. 왜냐? 시인을 하면 당시에 거기서 추례를 당하는 것이. 그게 두려우니까 겉으로 내색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니코데모죠. 니코데모도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야, 어느 누가 우리 중에 믿은 사람이 있어? 바로 옆에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들의 거짓말,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인지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자, 49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정작 율법의 본질에 무지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왜 이들이 무지하냐면, 자, 율법을 모르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게 저주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저주받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게 로마서 2장 12절 13절의 그 근거 구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율법을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 말대로 율법을 모르는 게 저주다. 이거는 성경적 근거도 없는 얼토당토 없는 말이에요. 예. 자,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괄호 1번. 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거죠. 즉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한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죄야. 너 이거 저질렀지. 그래서 넌 죄인이고 너는 벌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자,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법도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2번 계속 보세요. 율법의 계명들로 죄를 깨달으면 죄가 그 계명들을 통하여 사람 안에 온갖 세욕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로마서 7장 8절에 나온 내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야, 이런 음란한 행실, 이거 음행이야, 간음이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뭐냐면 이 죄의 본성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떤 거예요? 막 그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생기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죄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죄나 범법의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죄가 깨달음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율법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본성에 따라 죄를 범할 때 저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거예요. 뭐냐? 율법을 모르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서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거기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잘 보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다? 죽었느니라 이거죠. 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즉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알게 되면 나는 생명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더라 이거죠. 왜냐? 율법은 정죄를 하니까 이제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괄호 3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경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가 없음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교환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3절에 여러분 이 구절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그리고 중요한 진리.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어 그랬어요?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양심은 우리에게 뭐를 분별하게 해주냐면 선악이에요. 선악. 선악간의 지식. 자, 그런데 이 선악간의 지식이 최초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 있을 때는 이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이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천진난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진난만한 그 사람들은 죄라는 의식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들이 그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선악간의 지식이 생겨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뭐를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이제는 선악간의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어떤 거예요? 죄라는 의식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율법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사람이 이제 율법이라는 그 법문을 보든 아니면 마음의 양심으로 알든 어떤 형태로든 죄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어린 아기 있죠. 어린 아기.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갓난아기가 만약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자, 이 아이가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었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선악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죄의식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아기가 이 선악간의 지식이 만약 없었다면 이 어린아기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기는 복음을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기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그 근거 구절이 지금 로마서 5장 13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영향력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지각이 생겼다 이거죠. 아, 이거는 나쁜 짓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걸 안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 어린이라도 어때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부모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그 어린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이 말 그대로 어린 아기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지적으로 완전 천치인 그런 미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율법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건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율법의 어떤 기능이 그 사람에게 작동을 한다 이거죠. 선악간의 지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 왕 있죠.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하셔서 어때요? 밧세바의 태에서 난 아들은 낳자마자 죽었죠.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다. 그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죽어서 그 아이한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 4번. 이것이 바로 왜 구약이 저주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지에 관한
이유다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키죠. 말라키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왜 저주로 끝나느냐? 바로 구약의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얘기죠. 즉,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바로 율법은 뭡니까?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작동을 안 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안 묻는데 율법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떠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모르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율법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저주인 거죠. 예.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다 그래요? 저주가 되셔서, 그 다음 잘 보세요. 뭐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이 율법을 알고 이제 그거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이제 율법의 저주는 종결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소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을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자들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는 그런 완악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예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식 이하의 소리만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진리를 믿지 않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핑계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실을 대는 거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 앞뒤도 안 맞는 말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논리적으로도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50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죠. 예.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니코데모는 그들의 정곡을 찌른 거죠. 예. 자, 한번 보십시오. 1번. 자, 50절부터 51절에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이렇게 니코데모가 반론을 제기하죠. 자, 니코데모는 율법을 근거로 지극히 상식적이며 이성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방금 바리새인들이 율법 운운했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코데모가 듣다 못해서 율법? 야,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당사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좀 전까지 뭐라 그랬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시치미를 뗐을 때 그들 가운데 최소 한 사람, 니코데모는 믿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어요. 관원들 앞에서, 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갑자기 옆에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자, 니코데모는 믿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일 처리 방식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데모가 문제를 제기한 방식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일 처리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니코데모가 자기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그런 판단해 보자 이거죠. 예. 자, 우리도 역시 어떤 거예요?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반대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도 모든 일을 판단하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죠. 예. 왜 안 믿어? 안 믿어!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왜 믿냐?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근거로 믿는다. 이렇게 우리도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 그의 이런 용기 있는 자세, 사도 바울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바울도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니코데모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었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니코데모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명시된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반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란 얘기죠. 여러분 왜 니코데모가 이렇게 대응을 했겠어요? 지금 방금 이 자들이 율법 타령했잖아요. 마치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율법대로 좋다 이거야. 그럼 율법대로 해보자. 자, 율법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니코데모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거란 얘기죠. 자, 이 구절이 뭐냐면 그 교환에 나오죠.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율법의 정신도 뭡니까?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최소한 두세 사람의 그런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조항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9장 이 15절 다음에 16절부터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덧붙여지냐면 증인들이 만약 거짓 증거했다면 엄벌을 가하는 조항이 덧붙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작정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회중들이. 그렇죠? 그리고 관원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냐 이거죠. 율법에 따르면 그걸 근거로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당사자의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네. 끝없이 무턱대고 판단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처럼 율법은 그렇게 허술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니코데모는 율법대로 일을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섰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니코데모가 영적으로 좀 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50절 읽을 때 자, 성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참 이렇게 무한하게도 니코데모의 부끄러운 행실을 딱 언급하죠. 요한복음 3장 공부할 때 여러분 니코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밤에 몰래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유 나 무섭다 이거죠. 몰래 와서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예. 즉 이제 뭡니까? 니코데모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난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거 나도 동의하는 사람이다.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니코데모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 자세를 이제 보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전까지 남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몰래 예수님 믿었던 그 자세에서 탈피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것이다는 얘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52절에 자, 이 바리새인들 또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니코데모한테 어떻게 윽박지르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니코데모의 주장에 사악하고 가증한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으로 헛소리를 짓거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양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성경에 완전 무지한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어디 나오지 않다 했어. 찾아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정말 찾아봤을 때 갈릴리에서 어떤 선지자가 안 나올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괄호 1번의 메뉴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정당당하게 율법대로 해보자는 니코데모의 주장에 위선적으로 답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떤 정직한 사람들의 그런 논리적인 어떤 반론을 당할 땐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 뻔뻔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자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교묘하게 본질을 이렇게 흐려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니코데모가 정정당당하게 율법대로 따져보자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갈릴리야? 너 예수랑 같은 그 지방 출신이야? 이거죠. 이들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을 대적하느라 혈안이 된 나머지 자기들이 스스로 잘 안다고 여긴 구약 성경 기록마저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구약이 어디 있어요? 이 자들이 찾아보라는데 만약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야, 니들이 찾아서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이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 요나입니다. 거기 열왕기하 14장 25절 그 교환에 나오죠.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원의 바다까지 회복하였으니 가데펠 사람 아미테의 아들 주의 종 선지자 요나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아미테의 아들 주의 종 선지자 누구요? 요나.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서 있죠? 그 요나서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괄호 3번 보세요. 요나의 출신지 가드에펠은 자 어디냐면 갈릴리의 카나와 나사렛 사이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어디 지방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선지자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자, 요나는 공교롭게도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왜 중요한 선지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표적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이거죠.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에 어디 있을 거라?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거죠. 예. 지금 이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계속 표적 타령하는 거예요. 표적 다 보여줬잖아요. 표적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뭐예요? 한 가지. 너희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지 내가 한 가지 표적만 주겠다. 바로 뭡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입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죽은 상태에 있었다가 나왔죠. 그것도 지옥에 가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렇게 땅의 심장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실 표적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그 요나가 바로 어디 지방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갈릴리 출신 선지자냐? 바로 요나의 그 표적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선지자가 있는데 갈릴리는 어느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 그죠? 자, 밑에 괄호 4번. 결국 성령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지성인들의 무지를 드러내신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고 맹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작금의 한국 교회들이 비성경적 교리에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 선임 제사장들이 마치 오늘날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무지와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고의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할 명분이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겠죠.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진리를 가르친 대목을 서술한다 이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시점이라 유대인들의 대적은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으로 인해 무리의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진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오전 설교했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애가 전개됨을 알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우린 모두 진리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반응을 하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옳다는 걸 확신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